3장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3장 말씀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도직 추천서에 대한 바울 해명, 사도직 추천서에 대한 바울 해명.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면은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사도권을 부정한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사도권을 인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까는 그 2장에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을 해명하고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변경한 것을 해명하고 이 3장에서는 뭐하냐면 이 사도직 추천서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권을 부정했을 때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고린도인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되어지니까 바울이 해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직 추천서가 무엇이냐?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추천서가 있는데 이 말씀은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각 교회를 순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례하는 자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같으면 담임자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도장이 찍힌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시하면 각 교회를 순례할 수가 있어. 각 교회를 순례할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목회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추천서를 가지고 이 각 교회를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바울과 마음이 맞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믿는 것은 기본이야. 예수 믿는 것은 기본이고 율법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 바울은 율법과 안식일은 제껴놓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각 교회를 순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추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글로 쓴 추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 편지라는 것은 추천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고린도 성도들은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나의 추천서. 왜냐하면 이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고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글로 쓴 추천서는 없어도 이 너희들 고린도 성도들 자체가 나의 뭐다?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먹으로나 돌판에 쓴 추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런 추천서를 갖고 다니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써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면 바울은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느냐면 그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게 하고
그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기게끔 했기 때문에 종이로 쓴 추천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나 봐요. 이 바울은 이 추천서, 종이로 된 추천서가 없다고 하면서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런 추천서 갖고 다니지도 않고 간직하지도 않고 너희 자신이, 고린도 성도 자신이 내 추천서다라고 해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6절에서 11절, 옛 언약의 직분보다 새 언약의 직분이 우월, 옛 언약의 직분보다 새 언약의 직분이 우월.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옛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셨죠.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면은 율법을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우리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없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도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근데 율법이 있은 후에는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면 죄를 뭐하게 하라고? 깨닫게 하라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이 없기 전에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주신 다음에는 살인한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로마서 6장 10절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야. 내가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나는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왜? 죄를 깨닫게 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이냐? 새 언약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 앞에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느냐 하면은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율법을 지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해준다. 성령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옛 언약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새 언약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에 이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율법의 조문은 뭐예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니라.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율법을 중개하는 직분을 받던 모세에게도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애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니.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모세가 어디서? 시내산에서 뭘 갖고 내려왔어요? 십계명 두 돌팔 갖고 내려왔죠? 그랬을 때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 율법의 중개의 직분을 받은 모세도 얼굴에 뭐예요? 광채가, 영광이 있었다면, 예.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을 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영의 직분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오셨잖아요. 영의 직분을 받은 예수님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더욱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9절. 정죄의 직분은 뭐예요? 위에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 율법은 계속 정죄의 사람.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죠. 모세가 직분을 행할 때에 율법의 직분을 행한 모세에게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의의 직분을 행한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더욱 넘친다. 지금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에게도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10절.
영광되었던 것. 영광되었던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이 율법의 직분을 받은 모세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은 뭐예요? 의의 직분을 받은 예수님이죠.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11절 없어질 영광으로. 없어질 영광은 뭐예요? 모세죠. 율법의 직분을 맡은 모세.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의의 직분을 받은 예수님. 예수님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2절부터 18절, 12절부터 18절. 영의 시대인 신약 시대. 영의 시대인 신약 시대. 영의 시대인 신약 시대. 12절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니까 모세 얼굴을 뭘 덮었어요? 수건을 덮어요. 수건. 모세가 얼굴의 영광의 감체를 수건으로 가린 것은 왜 가렸느냐? 구속사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비밀입니다.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은 모세가, 구속사. 이 모세는 앞으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은 모세가 율법으로 상징하는 강체를 가린 것은, 율법으로 상징하는 강체. 지금 강체가 왜 났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상징하는 이 강체를 가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절대시하고 영원히 하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율법은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이라고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 돌판 갖고 내려오니까 저 율법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은 이 율법은 영원한 거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율법을 예표하는, 구약은 모든 것을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예표하는 복음이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 강체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 강체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율법의 편견에 가득 차 복음 예수를 안 받아들인 거야. 복음 예수를 안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율법의 편견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지. 스스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복음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는 거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 율법의 편견에 빠져 있는 거야. 마음이 완고해서. 율법은 뭐에 대한 예표예요? 복음, 예수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가 왔으면 이제는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율법의 편견에 빠져서 율법으로 지킴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어디다 죽이죠?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16절 15절인가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그 심령을 주관할 때에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한 거야.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그 심령을 주관할 때에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는 무엇이냐면 너 율법 지키지 못했잖아. 너 죄인이야. 계속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뭘 이루어 주시죠? 율법의 요구.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한 거야. 왜냐하면 성령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의 강체는 없어지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처럼 없어지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도 다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형상과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수건이 벗겨졌으니까 주님의 형상과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야.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영화롭게 되어진 거야. 영화롭게. 그래서 성화와 영화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수건이 벗겨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강체, 율법을 상대한 강체를 모세가 가렸어요. 수건은. 왜? 이거는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수건이 벗겨져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의 형상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화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장 1절에서 6절 4장 1절에서 6절 영의 직분을 수행할 때의 바울 자세. 영의 직분을 수행할 때의 바울 자세. 이제 바울이 이 직분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예. 1절. 예. 그러므로는 3장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연결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도가 된 거예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장차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직분을 받은 모세보다 의의 직분을 받은 예수님의 영광이 더 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나는 장차 모세와 비교할 수 있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이 예비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 직분을 수행할 때 어떠한 자세를 했느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류낙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지 않았느냐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 자기에게 예비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이 복음 전가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속임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바울은 자기의 꿈을 이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2장 17절에 혼잡하게는 헬라어로 카멜루오, 이것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물건을 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돈벌이 수단으로 복음을 사용한다는 것, 이용한다는 것. 근데 여기서 4장에 혼잡하게는 헬라어로 둘로온데, 이것은 순수 언에게 불순물을 섞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복음의 세상 철학과 학문을 섞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복음의 세상 철학과 학문을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3절은요 2절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진리를 나타냈을 때에, 바울이 진리만 나타냈다잖아요. 진리를 나타냈을 때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진리를 나타냈을 때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한테 가리어진 것이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가리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누군가 가린다는 거야. 누군가 가린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걸 가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리를 나타냈는데 사단이, 이 세상 신이 그것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감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기는 진리를 나타내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의 감체를,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감체를 봤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감체를요 가린다는 거예요.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새들은 누구냐? 우리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떤 역사를 하냐면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보면은 목사님 말씀은 잊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이건 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믿어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뭘 산한다? 들으면서 산다. 그래서 믿어 구원치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진리를 나타냈는데 그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누구한테 가려졌다? 망하는 자들. 근데 이 가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 세상시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해도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고 나서 어떠한 자세로 이르느냐면 첫 번째 낙심하지 않고 두 번째 진리를 나타냈고요. 5절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바울은 뭘 전파했어요? 자기를 전파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주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6절 왜 그렇게 증거했느냐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3절까지 인용한 것입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요? 빛이 있으라.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도, 우리 마음에도, 그 태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무슨 빛을 비춰주신다?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이 빛을 받으면 계속해서 빛의 삶을 살게 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제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빛이 비춰지면 이 빛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예수가 주된 것을 지금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로만 전파하는 것보다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야 예수가 주됨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열매를 통해서 예수가 주됨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마음속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거야. 이 빛은요, 넷째 날 창조한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째 날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 빛을 바울에게 비춰줬기 때문에 바울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네. 11절부터 15절.
10절. 고난을 무릅쓴 바울의 자세. 고난을 무릅쓴 바울의 자세.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질그릇, 연약한 육체예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쉼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을요 천사에게 전하라고 했으면 정말 잘 전했습니다. 왜? 능력이 많기 때문에. 천사 여러분 능력 많습니까? 천사에게 전하라고 했으면 아주 잘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맡기셨느냐?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 힘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느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사방 우겨싸움을 당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근데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낌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이 우리 바울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짊어지고 바울도 자기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생명은 너희 안에도 역사한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뭐가 나타나요? 자기 안에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생명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것은 시편 116편 10절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하되도 나는 믿었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도 이 승리하게 해주신 동일한 성령이 누구 안에도 바울 안에도 있기 때문에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승리했어요. 그 승리케 해주신 동일한 성령이 누구 안에도 있다? 바울 자신 안에도 있기 때문에 승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지만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 여기 나는 믿었도다. 바울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무엇을 믿는다는 거야?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의 승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생명,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 다윗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해 줄 것을 확신했어요. 그 동일한 성령이 바울 안에서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바울도 승리를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뭘 믿었어요? 부활의 승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어디 가든지 진리만 나타냈어요. 진리만. 복음만 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 되신 것 하나님만 준 거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질글같이 뭐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그럼 바울에게 어떻게 능력이 났느냐?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기 때문에 바울도 많은 고난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13년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나오면 고난 당한 얘기 다 해. 정말 많이 고난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서서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요, 승리를 확신했어요. 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음은요, 여러분 통통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길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또한 바울에게 역사했던 동일한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 바울 사역 동기입니다. 예. 바울 사역 동기. 이런 동기로 바울이 이제 새 언약의 직분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여러분 이는 낡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낡아집니다. 겉사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영은 새로워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리니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 여러분 환난이 경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8절과 9절 말씀 뭐랬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꺾어리뜸을 당하고 이 사망이 뭐예요? 이 잠시 받은 환난이 경한 것이 아니냐? 근데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경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받은 환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항상 따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보고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보고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잠시 받은 환난은 경한 것이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잠시 어려운 것은 경한 것이에요. 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보이는 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뭘 바라봤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요?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오시기 우리 100년까지 한다면 한 경점에 불과해요.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자꾸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현실에 자기가 받는 고난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안 보다 내 감기가 어떻게 해요? 더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당한 거는 자기 자신 입장에 너무 힘든 것이었어. 근데 경험한 것이었어. 경험한 것. 왜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1절 5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람의 몸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을, 이 집은 우리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 우리 딱 치면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이 집은 언젠가 무너져.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100년 후에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저 깐난하게 있을지 몰라도 다 여러분 없어집니다. 네? 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집이.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장막집입니다. 육신의 장막집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우리 영원한 집입니다. 영원한 집을 더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장막집, 육신의 장막집보다는 어떤 집? 영원한 집!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대요. 예. 그러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었겠죠. 예.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는다는 건 뭐냐? 벗는다는 것은 여기서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이 멈추면 죽죠? 육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더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를 벗을 필요가 없는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육체를 벗습니다. 이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살아나요. 육체를 벗을 필요가 없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죽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있고자 함이니. 예, 더 있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뭐예요?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것은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몸이 되어지면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네. 6절 그러므로 5절 곧 이것을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면 신령한 몸이 되어집니다. 그 보증으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신령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결과가 무엇이냐. 6절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신령한 몸을 이루어주십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항상 담대. 이 바울은 어디 가든지 담대했습니다. 담대하여 몸
몸으로 있을 때에 이 몸은 현재 썩어질 육체를 지니고 있는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썩어질 육체를 지니고 있는 몸, 이 몸으로 있을 때는 뭐예요? 주와 따로 있는 거야. 따로 있는 거야. 그러나 신령의 몸이 됐을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담대. 7절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신령한 몸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결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말은 차라리 몸을 떠나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증해 주신 결과 첫 번째 담대합니다. 어디 가든지 담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제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 또 신령한 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윗처럼 바울처럼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갖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